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이없다, 시침이 때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용하죠. 그럼 어이없다 하는데 이 어이가 뭔지 아세요? 어이없다, 어이. 이 어이가 어처구니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러고요.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 시침이 때다 하는데 이 시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어이없다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맷돌을 돌리잖아요. 맷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곡물 같은 걸 이렇게 짜냅니다. 그런데 이 믹서기가 없을 때는 과거에 이 맷돌이 믹서기였어요. 근데 이 어이는 뭐냐면 맷돌의 손잡이예요. 나무로 된 손잡이. 이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맷돌을 못 돌리죠.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맷돌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치미는 뭐냐면 옛날에 사냥할 때 사냥용 매를 썼대요. 사냥용 매를 써서 매를 통해서 사냥감을 추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매가 집집마다 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집 매인지. 그래서 매의 다리에다가 이런 깃털, 그러니까 문양을 이렇게 달아놨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의 집 매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침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거인 양. 그리고 시침이 뗀다 이런 거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안 한 것처럼. 다른 사람 속일 때 쓰는 표현이 시침이 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기사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데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저기 그리스도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누군가 와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딱 정확히 떠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송 용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특정 용어를 막 쓰는데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예요. 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라는 건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예수라는 뜻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뭐냐?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1장에 속해져 있는데 이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집안에 태어났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다윗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아람어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들어봤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순수한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으로 임무를 위해서 선출을 하십니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특정 임무를 맡겨요. 그럴 때 꼭 뭘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구약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뭘 하냐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네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과 특정 일을 맡기는 사람, 특정 사명을 맡기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럼 왜 기름을 붓냐?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기름,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기름을 딱 부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정리하면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기름 부은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언젠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너희에게 와서 정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분,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이제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달리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예, 여러분 이것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족보가 쭉 나오면서 족보를 구분합니다. 뭐라고 구분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다. 그러니까 14세대가 지난 거예요. 아버지 아들 해서 14번째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14번째 아들이, 14대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4대가 지나가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들의 14번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 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제국을 형성한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붙잡고 포로로 헤어졌을 거예요. 우리 약속을 믿자. 지금 우리가 쫓겨나고 망하고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14대. 아들의 저 12번 했나요? 아들의 아들까지. 그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포로예요. 여전히 나라를 잃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내 주변의 조건들을 보고 내가 처한 지금의 여건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상황이 1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을 믿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이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사달라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래서 그게 뭔데? 한번 막 설명을 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승원아, 사준다고 해라. 예? 뭔지 알고 사준다고 그래요. 아이, 사준다고 해. 왜요? 그랬더니만 내일 되면 다 까먹는다, 야. 뭐, 보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TV 보잖아요. TV 보면 TV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에 뭘 봤어요. 그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일 TV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전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했다가 금방금방 잊으니까 사준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준다고 쉽게 약속이 되나요? 쉽게 약속이 안 돼요. 왜요? 애는 잊고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다고 가르쳤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이에요. 윌버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예언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와 라틴의 문학 전반을 통틀어 보아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도, 인류를 위해 올 구원자에 대한 예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예언이란 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당도 예언하고 누구도 예언하는데 이 예언들 쭉 살펴보니까 정말 먼 미래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호메트 교회에서도 마호메트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그가 올 것을 예언한 글귀를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무슬림이 섬기는 마호메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도 마찬가지예요. 석가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석가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경전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신흥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들이 나타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고대의 문서를 정확히 골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인데 로마에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자기 성이 베들레헴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적진 거죠. 저는 양씨인데 제주 양씨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서울에 살지만 제주도 가서 인구조사 받아. 그래서 나사렛에서 뭘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을 온 거죠. 그런데 여행을 왔을 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살던 사람이 LA에서 원정 출장할 것을 400년 전에 맞출 수 있을까요? 예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예언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 고대 사회에 그런 예언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예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예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노만 가이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수백 년 전에 미리 제시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유일한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예언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믿고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학을 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박사학위 받을 유학을 가셨는데 박사학위 좀 길죠. 길고 사실은 유학을 넉넉한 형편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공부를 했대요. 우리 이웅희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지금 미국 유학 가 있는데 최근에 방학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실내에서 하잖아요. 야외에서 하면 수당이 좀 더 높대요. 그래서 야외에서 한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날 더운데 조심해라. 그래서 이웅희 목사는 그렇게 잔디 깎고 또 사모님은 도너츠 가게 가서 아침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해요. 신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몸이 이상한 거예요. 사모님의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병원에 가봤더니만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병도 도와줘야 되고 병수발도 해야 되고 자녀도 2명인데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차를 갖고 가다가 한 곳에 세워놓고 진짜 마음 놓고 울었대. 한 2시간가량을 울었대. 아무 생각 없이 울었대. 너무 답답하니까. 눈물이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애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는데 집에 가야죠. 집에 돌아갔대. 집에 돌아갔는데 애들이 2명이 아이들이 2명 있었는데 2명이 놀고 있더래요. 특별히 큰 애가 작은 애가 자고 있었는데 톡톡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걸 계속 부르고 있었대.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정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들은 그걸 믿고 노래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나? 정말 상황이 힘들다고, 형편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 잊고 있었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잊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신학생이고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것들을 잊고 있었고 내가 믿지 못했구나. 우리 아이보다 내가 믿음이 적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형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야 엘리야야, 예후한테 가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첫 번째로 왕이 받았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늘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 예후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어려운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럼 인간 왕은 누구냐?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스린다는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온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온 땅을 우리가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뭐예요? 섬기라고.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건, 왕은 어떤 사람이냐? 다 돌보고 섬기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기름을 받았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로 삼으라고요? 선지자로 삼아라.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신 듣고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기름 받았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레위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수식할 때 뭐라고 수식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될 때 꼭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선 3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우리의 기도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면 더 이상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질문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왜요? 왕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 왕이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지자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인간 왕과 인간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도 이제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중에 왕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께 진정한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께 진정한 나의 제사장 되신다 믿고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몰아서 귀 쫑긋하고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1년에 한 번씩 또 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 정말 그분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다스릴 것을 믿냐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 여러분, 제가 어저께 다음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어제 오늘 다음부 수련회인데 다음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오후에 다녀왔어요. 오후에 다녀왔는데 다음부 선생님들이랑 또 학생들은 점심때 이렇게 식당 들렸다가 수련회 장소로 갔고 저는 오후에 따로 갔어요. 따로 갔는데 제가 그 다음부 수련했던 장소가 예전에 몇 번 갔던 곳이라 잘 아는 데인데 그래도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죠. 켜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쪽에선 이쯤 되면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는 길은 서쪽인데 남쪽으로 계속 가래요. 내비게이션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뭐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 그럼 남쪽 모르는 길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정말 낯선 길로 가는 거예요. 낯선 길로 가는데 갑자기 싹 도착한 거예요. 딱 도착해서 이런 길도 있네? 하고 들어갔어요, 수련회장에. 근데 재밌는 것은 수련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저에게 묻는 말이 있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죠. 뭘 물었냐면, 목사님 차 안 막히셨어요? 안 막혔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차 안 막히셨어요? 저 안 막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늘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쪽 길은 굉장히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내비가 뭘 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저는 내비 말을 잘 들은 거죠. 가서 그러면서 내심 어땠을까요? 안 막혔어요 하면서 내심 기쁨이 있죠. 야, 내가 잘했다. 내비 말 저렇게 잘했다. 여러분, 길을 가는 것도 그래요. 길을 가는 것도 내가 아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길일지 내가 아는 길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비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길은 어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 저쪽 길로 가던데 그래 가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길일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뭐가 길일지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까? 왜 선지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그분만이 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누구보다도 크신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낯선 길로 인도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안 가는 길도 인도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정말 듣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비의 말도 듣는데 정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인생의 진리와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케일라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난민들, 집이 없어서 뭐 전쟁으로 고아가 됐거나 이렇게 어려운 형편들에 있는 난민들, 나라를 뺏긴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 이 난민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귀한 자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2012년도에 시리아 지역에 내전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난민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도 그곳에 봉사를 가게 됐어요. 봉사를 하러 가서 1년 반 이상 꾸준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IS라는 무장단체가 있어요. 테러 단체가 있어요. 이 테러 단체에서 이 분을 납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IS나 이런 무장 테러 단체에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겠어요. 아마 저처럼 간이 좀 작은 사람은 정말 두려움에 떨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너무 무서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젊은 여자가 그걸 어떻게 버텨내요? 그리고 금방 풀려나지 않았어요. 1년 반 이상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편지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1년 반 정도 잡혀 있다가 편지가 한 번 왔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저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저로 인해 염려하고 있을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고난 중에 있죠. 어려움 중에 있죠. 그렇겠죠. 여러분, 테러범한테 잡혔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다. 고백해요. 유일한 제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구도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잡혀있을지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꼭 믿어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오늘도 제 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부모님이 원하신 줄 알기에 전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고난 중에 없습니다. 저는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굴 믿어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돌보고 다스릴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말 입으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매일 만나며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